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후서를 보냅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고 책이나 자료가 많다면 금방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양피지를 구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오래 걸린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급하게 또 바로 후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후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더 이상 정말로 필요 없었다면 후서를 안 써도 되겠죠. 전서를 보내고 나서 보고 나니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린 교회, 정말 3, 4주밖에 지도하지 못한 어린 교회다 보니까 약 몇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장 이렇게 순서대로 볼 건데요. 1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박해에 대해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재림 예수에 관해서 썼고요. 3장은 놀고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의미에서 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현재 문제점이 되는 이것들을 지적해서 지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1장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윤곽을 보면 1장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라. 2장이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잘못 믿고 있어서 잘 믿어라. 3장이요.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잘 열심히 일하자라고 해서 1, 2, 3장을 되어 있고, 오늘은 다시 우리가 고난과 환난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사말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서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쓰면 은혜와 평강이라고는 안 하고 은혜 따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붙어 나오면 바울 서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요. 본론 3절과 4절로부터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자라 서로 사랑함을 풍성하니, 오늘 읽었던 거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바울은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 하지 말라 그랬냐고요? 사람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가지 뭐뭐 뭔지 압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요?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랑하고 있어요. 다 느끼셨겠지만 이 자랑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있지 않죠. 이생의 자랑이 아니죠.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르죠. 이 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5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5절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다시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증표가 되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너희 교회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징표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의 징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핍박이에요. 로마 정부가 주는 핍박, 유대 이민자가 주는 핍박 때문에 못 견뎌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다시 잘 견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있을 거니까 잘 견뎌라, 이런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 공의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공의 하나님도 있어요. 다른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전능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굳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무섭게 들려야 됩니다. 공의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 좀 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를 좀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괜히 복잡한 게 막 생각납니다. 선조 이야기가 생각나고 막 그래서 좀 간단한 거 없나 막 이러다가 그냥 선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조가요, 정실에서 난 왕세자는 없고요. 여러 후궁들에서 난 1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자들이 잘못하면 혼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왕자들이 귀부인들을 겁탈해도요, 그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관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알고 13명이 다 막 사는 것 같아요. 첫째가 이매군인데 이매군이 너무 복정이어서 왕위를 도저히 물려줄 수 없어서 둘째인 광해군한테 물려줬는데 광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요, 13명의 왕자를 거의 다 유배, 사약, 사형시켰고요. 그러니까 형제를 전부 다 죽이는 꼴이 됐고요.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광해군 때 일어납니다. 광해군도요, 나라를 제대로 통치 못해가지고요, 역모에 쏠려서 나중에 죽고, 왜 광해 왕이 아니고 조나 이게 아니고 광해군이냐면 왕에서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거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될 정도예요. 자, 선조가 아들들의 잘못을 가슴 아프지만 혼내고 처벌하였다면 13명 왕자들이 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아요. 공의가 새롭지 않았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의로움입니다. 공적으로 옳은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그러려면
아픔이 있어야 돼요. 뭐가 아픔이 있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공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 처벌할 수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처벌해야 돼. 자시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상충돼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잘못한 인간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혼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조물을 사랑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할까요? 두 개는 상충돼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의 한 수를 두십니다. 공의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직접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비밀인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비밀이기도 해요. 다시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싹 쓸어버려서 공의를 실현하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대가를 직접 받으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제물로 바쳐요. 제물이라는 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누가 갖고 있냐면, 누가 대가를 치렀냐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어요. 나는 대가를 치렀나요? 안 치렀나요? 나는 안 치렀어요. 그러면 나는 대가를 안 치렀으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와 하나 되어 붙어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어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심판받는 것이 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붙어 있는 자는 영광의 날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거고요. 붙어 있지 않는 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날을 두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지시려면 심판의 날, 그날이 올 것이고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붙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공의란 모두를 위해 공적으로 의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굳이 이 새벽에 선조까지 예를 들은 건 이겁니다. 선조가 첫 아들이 잘못했을 때, 임해군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고 못하게 했으면 나머지 왕자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죄는요 퍼져나가요. 나머지 왕자들이 임해군이 하는 걸 보고 왕자들은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렇게 죄가 퍼져나간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옳은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고민할 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 했습니다. 왜? 한 번 이 기도를 하는데 입술에서 안 나와요. 이게 말로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 했더니 무서운 거예요. 왜요? 대가를 받아야 공의니까
결국 이 기도를 나도 무서워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후부터 내가 내 삶을 그래도 조심하게 됩니다. 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 게 축복이니까.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것이 비밀이냐? 환난,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고난 받고 있니? 그게 너희들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 그게 나와 함께 붙어 있는 증표란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만 저 고난과 핍박을 주는 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이 비밀을 깨달으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라고 이런 1장의 서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짧으니까요. 6절부터 그냥 쭉 봉독해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주게 하는 자들을 환난을 갚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의 날을 만드실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써 있잖아요. 심판의 날에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맞아요. 이 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뭐 한다고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람을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놀랍도록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논리예요. 이렇게 놀라운 논리는 비밀이자 신비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접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얻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겁니다. 잠시 세상이 아무리 부러워도 해 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땅 따먹게 하고 놀다가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그리고 고난 내 영혼이 정말 편히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거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요. 오늘은 꼭 최경원 권사님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쯤 깨어날 걸 의사가 기대한다 그랬으니까 꼭 함께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